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멘. 고린도후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목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중간중간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있으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리즈로 계속 갔는데, 강해 설교로요. 이번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데도 있고 재밌는 데도 있는데요. 어느 부분은 성도들 표정이 지겹다. 그만 끝내자. 왜 계속 하냐 그걸.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엔 아주 그게 이번 주 내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할까 하다가 하던 건 마저 해야지. 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가기로 했어요. 혹시나 고린도후서 가면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면 고린도후서 주제가 하나예요. 사도성 변호예요. 나 사도다. 이거 변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2장, 8장, 9장만 연보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도성 변호예요. 나 사도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이걸 계속 난 사도다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본문 속에 또 다른 얘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고민을 좀 하다가 하나님 가든 거 갈게요. 새로운 거 이제 70까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바꿔요. 그냥 개척한 이후로 계속 시리즈인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또 이거 끝나면 로마서거든요. 근데 우리 조영희 집사가 로마서 언제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요새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5번? 한 10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할 때까지 계속 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지 말고 본인이 나오세요, 나중에. 제 강의 다 듣고, 매일 듣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빠져갖고 요새 그러셔서. 하여간 고린도후서를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고린도후서 주제가 사도성 변호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지역 교회죠. 단일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중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리고 밀어내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탈취해서 자기가 이렇게 쥐어 흔들려고 하는 못된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먹으려고 안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가 갔는데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일부가 뭐라 하냐면 지가 사도냐? 야, 지가 사도야? 야, 지가 사도면야? 야, 지가 사도면 나도 사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그럴 때 조건이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야 돼요.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야 그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엄격하게 12명은 사도로 부림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띠아가 유다 대신에 들어와서 그가 사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가 되려면 직접 파송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침과 그리고 그런 표적들이 따라야 돼요. 그게 사도에 대한 표징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도 탁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은사들도 드러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따라다닌 적도 없고 도리어 계속 경계하고 있다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증인이 돼요. 그래서 2명이 돌을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 돌을 든 사람의 겉옷을 누가 맡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은 내가 책임져. 얘가 죽어 마땅히. 이거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이 그거 어떤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그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아포스톨로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냐 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사도성 때문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어릴 적 친구들이, 가족들이 야, 네가 집사야? 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막 이렇게 말하면 좀 난감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그런 공격을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는 자기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만큼 강력하게 세운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반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반 이상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리를 체계화하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1차, 2차, 3차, 4차, 5차 로마까지 가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최고의 사역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성은 매번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했는데 네가 뭔데 그래? 라고 하는 이 반응 앞에서 바울이 편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나 사도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그래요. 이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쓰는 문구였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됐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그에게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용서하셔서 그가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르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저 얘네 이단들이 좋은 말을 써먹었고요. 이것들이 아주 뺏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그럼 꼭 걔네 말하는 것 같지만 맞잖아요. 거기 이상한 애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데 이게 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소유격을 하나님께 뒀냐면 자,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흔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기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주여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자나 성도는 되게 객관화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것이니까 감히 이곳에서 내가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오직 주의 교회니까 주의 소유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엉망이 되냐면 다 우리 목사들 탓이에요. 우리들이 이 교회를 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도 여러분들이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교회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1차 잘못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있어요.
중직이 되면 섬기는 일을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직분이 권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느라고 다 흔드는 거죠. 어느 교회인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뉴스에 기사에 나왔는데, 근데 세상 기사에 나왔던가요? 그 장로님들이 다 동시에 은퇴하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소식껏하도록, 그러니까 기득권 다 내려놓은 거죠. 목사님도 은퇴 연령 전에 은퇴하셨고, 그 교회 모든 장로님들 동시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은퇴하고 남아갖고 계속 말을 하면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은퇴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야 되고요, 교회를 영원히 떠나야 돼요. 여기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자꾸 교회를 내 것이라 생각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없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상도가 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 우리가 따먹으려니까 늘 실망을 하죠. 우리는 섬기고요, 주께서 그 열매를 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한 것뿐이에요. 할 바를 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죠. 지난주에 아가야, 아시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스가 위쪽은 마케도냐, 그리고 아래쪽은 다 아가야 그랬어요.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지요. 그러니까 펠레폰네소스 반도하고 그 아테네에 있는 곳하고 이렇게 해협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해협이라네.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한 6km 정도 되는 땅이 그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가 그 그리스 본토하고, 다 본토긴 한데요, 거기하고 연결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모든 땅,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증거된 곳에 내가 편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인사말에 늘 나오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인데요, 이 은혜는 카리스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근데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평강하냐?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정말 평강한가, 이러거죠. 우리는 평강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평강이 종종 깨져요. 근데 평강이 깨진 이유가 있어요. 평강이 깨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당신의 소유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겠죠. 그 계획이, 당신의 소유를 향한 계획이 굶어 죽이는 거겠어요? 가다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겠어요? 선한 목자고 선한 주인이신 그분은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양을 향하여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평강이 오거든요. 근데 왜 평강이 깨졌냐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평강이 깨지신 거예요. 자신의 통제 아래 모든 걸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 아래 들어갑니까? 미래가 통제됩니까? 자녀가 통제됩니까? 배우자는 통제됩니까? 여러분의 사업터는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걸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늘 불안해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제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의 통제 아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놓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난 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은 내가 원할 때만 나한테 간섭하시는 곳으로 가니까 우린 평강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얻었다고 말은 하고 글도 읽고 찬송도 하는데, 실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이나 평강하지 못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쩜 이리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깨졌던 평강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완전한 평강을 갖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난 완전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다라고 하거든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던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은 이미 있는데 자꾸 있기를 원한다고 하냐, 이것도 이미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있기를 바라냐?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또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네. 통제하지도 못할 주제가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통제가 됩니까? 늘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 불안하고 염려는 배우자고 싸우고 주변과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차피 내 통제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이미 왔고, 평강에서 주변과 평강한 사람이 대하니까 여기서 평안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불편하면 자꾸 불편한 말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껄끄러움이 있으면 껄끄러운 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여기요, 이게 원래 그 찬송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바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이 바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칭찬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칭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바룩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찬송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용어로 이미지를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거기 나열되어 있죠. 먼저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 예수 그리죠. 예수님이 우리 주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맨날 주여 그러시잖아요. 주여 하시죠. 그냥 주여니까 주여지. 뭘 자꾸 따지냐. 여러분,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노예들은요, 팔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얻는 사람에 소속되려면 그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이 지불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데,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소속이었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7인이 박혀 있고 저 인을 떼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는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그 엉엉 우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잖아요. 울지 마. 뗄 자격 있는 자가 있어.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일죽지금 당한 어린 양이 뗄 자격이 있는데 그는 왜 자격이 있느냐? 그는 자기 피로 모든 열방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건, 우리의 주인 된 건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래요.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자비롭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하고 그리고 무섭고 이런 존재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단어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아까 찬송하로다라고 하는 이 바룩도 회당에서 했던 용어고 그 다음에 이 자비의 아버지여라고 할 것도 이 회당 예배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고백을 예전에 드렸었어요. 제가 저희 첫 딸을 낳기 전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착한 사람들. 그래서 때려서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기도했으나 아버지란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크고 무섭고 싫어서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을 낳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왔잖아요. 늘 저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눴냐고. 어쩌겠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낳는데 너무 예쁜 거죠, 저는. 왜냐면 이 세상에 혈육이 처음으로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안고 막 좋아서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냐? 네. 그렇게 좋아? 예. 너 걔 때문에 잠 못 자잖아. 얼마나 예민하면 빽빽거리고 울었는지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한테 나가 제발 좀. 그래서 새벽에 또 내쫓고 저 잘라고요.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너 걔 울기만 하잖아. 너 걔가 똥만 싸잖아. 뭐 등등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좋냐? 네. 그래도 좋아? 예.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도 그래. 그 음성은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나도 네 딸이 좋아가 아니고요. 나도 닐 볼 때 그래. 제가 그때 엉엉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딸을 안고 엉엉 울고 아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배당에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기도가 싫다는 게 아니고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오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앉아서 그냥 이래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왜요? 그분은 자비로우세요. 자비의 아버지.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죠. 모든 위로예요. 판타. 그래서 모든 거예요. 그 위로가 어떤 부분의 위로고 어떤 부분의 위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하고 뭐 할 때 그분이 위로한다는 거죠. 그분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분이 뭘 알아야 위로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 능히 위로하세요. 왜 능히 위로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에 그래요. 그분은 능히 위로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체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 모든 질곡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수치스럽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죠. 힘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힘내. 그거 금방 지나가. 나 예전에 이걸 갖고 죽겠다 그래?
나 옛날에 알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그때도 다 지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모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를 아시고, 우리의 안고 위로 선물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에 부족하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과도 위로가 있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위로가 아무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웬만큼 어려울 때는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됩니다만,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 때는 사람의 위로는 귀찮기만 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주여, 아버지라고 앉아있고 그분 앞에서 펑펑 울면 그분께서 주신 엄청난 위로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요. 자, 4절도 볼까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게 대등하게 그리고 연결되는 것 같지만, 원어는 4절은 그 종속된 그 앞에 이하고 이 뒷것이 다른 얘기예요. 볼게요.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능히 다른 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존재,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위로란 말이 5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냥 계속 위로라는 단어가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로 받는 입장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는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어린아이 성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웬만큼 됐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말로 위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대요. 고난이 넘치고 위로도 넘친다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환난, 고난이 8번 나와요. 환난이란 번 4번, 고난이란 번 단어 4번, 그리고 위로가 9번.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위로가요. 우리에게 고난 위로, 환난 위로, 고난 위로 그러면 끝나는데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로 와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죠? 사실은 목사로서 살면서 그러니까 도우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 나눠줘도 그냥 뭐 그 얘기는 아주 큰 돈이 아닌 거죠. 근데 난 털어줬지만 그게 위로 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럴 때 무능함을 느껴요. 아주 무기력해져요.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그 고난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뻔한 얘기처럼 들려져요. 그게 전화해주고 함께 밥을 먹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나도 그런 고민을 그렇게 한번 겪을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훌륭한 선배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를 위로하기 위해 본인이 문둥병이 되셨어요. 그래서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내가 경험하고 경험한 걸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이에요. 그런데요, 환난을 받는 것만큼 주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은요. 저나 여러분이 다 환난을 겪는데요. 주의 위로가 그 환난만큼 늘 있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자, 우리 그러면
자, 7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능히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대요. 이 소망이 강력한 확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떤 소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을요. 환난을 이기고 주의 위로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해서 못해줄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죠. 있는 힘을 다하여 자녀에게 힘을 다하는 거죠. 제 3자에게 그만큼 해라 그러면 대부분 못하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하고 그래 넌 공부를 해.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갖고 확신 가운데 있고 내가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8절 9절 같이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죽을 일까지 여러 번 겪은 거죠. 그런데 그 주신 그 고난은 목적이 1차 목적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1차 목적이에요. 고난의 목적,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세상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네 자신을 의지해봐야 힘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를 나눠주고 살려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와 같이 이 큰 환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큰 사망 그러는데요. 공동 번역은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능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너를 위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이 도우라 이 말이 도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우라가 아니고 도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당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다. 너희도 고난받고 있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고 주변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너희도 기도로 나를 도우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버겁다. 너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본문 번역 이상한 거 이거.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이 말이요. 이게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뭐 위하여도 번역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결론이 중보기도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해서 기도를 못 해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줄 믿으시고 서로 기도해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고난, 성도나 넌크리스찬에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인데 성도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힘인 거죠.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견뎌요. 뭐로 공동체가요? 기도해 줌으로요.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할인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여전도 애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그게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요. 그 위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로 주변 사람들 살려내서 생명이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리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셔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가 소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소통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혼자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이에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돕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다 싶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혼자 감당하나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인식하시고, 그리고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그 위로를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무교병은요, 누르기 없이 구워지고 구멍을 많이 뚫고, 그리고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굽도록 해서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들로 찔림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은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내어주심은 계속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로가 오늘도 있고 생명이 오늘도 우리 계속됨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이 생명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님 나 같은 거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매 순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나올 생각 정말은 있지만 욕심이 없나 봅니다. 주님, 불쌍히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위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로가 흘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닦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고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도 흐르게 해달라고, 내 속에서 흘러넘쳐 주변을 살리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고여 썩지 않고 흘러넘쳐 주변을 살리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내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닦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닦고 감싸주고 품에 안고 그래 생명을 살려내는 데 힘을 다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